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꼭 들어야 될 약속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일에 익숙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혹 물질로 근심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여 증거하며 말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내용을 또다시 중복해서 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17절, 18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표현도 없고 증거도 없고 나타난 증거도 없이 마음으로만 믿는다? 물론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뭔가 좀 미흡하죠.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꼭 무슨 표현을 해야 믿음인가? 그냥 나는 깊이 주를 생각하며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은 표현하는 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치 사랑이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도 말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뻥을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성령이 오시면서 왜 가장 먼저 혀부터 휘어잡으셨을까? 그런 거 잘 증거하라고 성령이 혀부터 휘어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의
공로라면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바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제대로 잘 말하고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일생의 고백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가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별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짧게 말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자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증거하자.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날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찬송의 제목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 귀신을 쫓을까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내 안에서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라는 의미로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주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기도 응답자, 예수는 나의 능력, 예수는 나의 위로자라고 늘상 성령으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할 때 가장 먼저 낙심되게 만났던 것이 홍해바다 앞에였지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를 계속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다를 가르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모세는 아직 바다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 구원을 분명히 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실 뭘 보고 들어야 믿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담대하게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라고 선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이고, 그 믿음 있는 자의 선포에 그대로 순종하여 보고 확실하네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지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고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신 것을 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을 듣는 믿음 없는 저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선포도 뭐냐면 자기의 믿는 바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믿음 되게 좋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게 자기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 안에서도 믿음이 더 큰 사람, 적은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나오는 간증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를 경쟁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믿는 바에 대하여 믿음 없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전도하러 나갑시다, 세계 선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는 바를 말로 사는 증거로 기도의 응답과 간증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여전히 미세먼지 많고 여러 질병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받는 여러 가지 사고 가운데 왜 남겨두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천국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죠.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 사이에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좀 이상하죠? 아니, 사랑하는 목자시라면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면서요. 그런데 그 양을 왜 이리 가운데 풀어놔요? 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세상 험악한 데 이렇게 풀어놓으시냐고. 이유는 과연 뭘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잘 누리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이 땅에서 정말 잘난 척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앞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언제 뱀처럼 지혜롭고 언제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느냐?
돈 버는 데가 아니고요. 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시킬 때가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될 때. 내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로운 말로 논리적으로 딱딱 맞춰서 저 사람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반박을 하며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무식해 보일 만큼 묵직하고 순전하게 그냥 일관되게 내 믿음을 주장해야 할 것인지 잘 선택하여 증거가 되게끔 하라. 그 지혜를 누가 주시겠습니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분명히 성령이라 하셨으니까 성령님께 물어야죠. 이걸 지혜롭게 정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저 묵묵하게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 될지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가 드러나도록.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가 되도록.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증거가 되든, 결국 목적이 거기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목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본래의 목적이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다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주어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수고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는 이 기본 목적에서 틀어진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수고합니다. 당연히. 헌신도 하고요. 힘쓰고 애쓰고 고민도 하고 머리가 빠질 만큼 괴로워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매일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차라리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우리 입장을 보자고요. 집사님들, 제가요 이렇게 나갔더니 작전여고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걔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예수를 다 믿는다 그래요. 기쁜 소식이죠. 여긴 없지만 저쪽 골목 올라가면 점집 하나 있더라고요. 빨간 깃발 대나무에 다른 거. 그 집 갔더니 그 무당 이번 주부터 예배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잖아요. 아니,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고 교회가 부흥됐는데 나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침례까지 주고 왔다 그러면 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점쟁이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점쟁이 집을 찾아가? 이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왜 술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꽤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들어갔을 때도 비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왜 과부 집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살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바가 딱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조항상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시죠.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못 돕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되면 제사를 진행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레위인들이 부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요. 단순히 그냥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냥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같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돕다가 죽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내가 인도해야 될 제사가 펑크가 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로 따지면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게 전부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그래서 간혹 오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냐 말하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적용을 시켜서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TV도 보면 안 된다. 외식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주일은 이미 자유한 날이다. 그냥 모여서 자유하게 예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대로만 판단을 하면 율법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만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자유하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자유한 율법으로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게 도리어 주일 성수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전자를 보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난이 사실 얼마나 컸었냐 하면 이 비난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니까 안 먹은 채 하고 도망갔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베드로를 냅다 야단을 쳤어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 봤더니 이때 이게 충격이 너무 컸어,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오순절날 거의 모든 결정권의 맨 앞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수집사 빌립이 가가지고 막 이방인 전도하고 사마리아 전도할 때도 가가지고 그걸 검증하고 결론을 내려준 게 베드로잖아요.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명해서 했던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뭔가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딴에는 충격이었어, 충격.
사실은 그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나름 자기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목사가 틀릴 수 있으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지고요. 괜히 막 오기가 생길라 그래요. 찾아가지고 확 그냥 꺾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도 사람인지라 겉으로 그냥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 보세요. 할례자들이 고민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고민을 베드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깊이 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자기 판단으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하나님의 환상을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 번 고민을 해가면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응답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저것들은 듣기만 하고서 막 함부로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막말로 야 기도를 해도 내가 너보다 더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기분 나쁘게. 또 영적 권위를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본인이 뭐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쥐잡듯이 또 막 상황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막 비난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 너 잘났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러고 싶은 생각도 뭐 충분히 들을 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딱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구절이 몇 절이면 4절이에요. 4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다. 이 차례로 설명하다 단어가 뭔가를 봤더니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대화로 설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일방적으로 쫙 이렇게 쏟아부은 것처럼 뒤에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씩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니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민을 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응답 내가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이렇게 됐었네. 말도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따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갔던 거거든. 이렇게 차분하게 성질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차례차례 설명을 계속해 나가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식은 아닌 거죠. 우리가 고속터미널 밑에 지하상가나 서울역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하나 들고 이만한 가방 하나 메시고 빨간 조끼 입고 생각도 똑같이 입으세요. 빨간 모자 같은 거 쓰고 돌아다니시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 찬다. 불신자. 귀신대. 이러고 다니세요. 저는 그만한 용기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만도 못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은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의 한계가 있는 자나 불신이 있는 자들을 질책하거나 야단치거나 윽박지르거나 믿음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어. 나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 선물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거를 맡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가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니들이 나한테 감히 이래 이것도 있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후자죠. 믿음의 고백이 과연 뭘까? 전도, 내 자녀들에게 소위 설득,
권면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가장 먼저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너 그럴 수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까지 모르니까. 나처럼 기도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고민될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 너도 고민될 때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기도해봐.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신 그분이 네게는 응답 안 하시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간혹 답답하고 성질이 급해지면 사정과 상관없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요 상황에 비추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니느웨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서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걸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런 말이나 설득이나 대화나 접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베드로처럼 담대한 거예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내 생각에 매여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놓고 너는 왜 구원 못하냐?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좀 자괴감이 느끼지 않으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병들고 내 자식은 안 되고 내 하던 일이 망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자괴감이 들지 않겠냐고요. 내 담대함이 없어지지 않겠냐고요. 좀.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하고 자기에게 하실 일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의 담력이 없죠. 우리가 왜 응답받아야 될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세워봐야 될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절대로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되지 않으면 차분하게 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질문이 나올까봐 듣지는 않고 내 할 소리만 막 쏟아붓고 몰라! 이렇게 가는 전도밖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쓰는 방법은 그게 아닌 거죠. 결론이 뭐였습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잠잠하여가 뭔가 봤더니요 이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단 얘기예요? 막 들끓듯이 얘는 이 말 쟤는 저 말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것들은 한마디씩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닥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례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이 다 끝났더니 그렇게 부글부글 끓던 것들이 한순간에 확 잠잠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막 감정이 그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흥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라앉혀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게 결국 믿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그 고민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난 이렇게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일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들이 잠잠해요.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강하죠. 특히 목사는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가 너를 가르치지는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저는 저를 가르쳐서 제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스스로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저렇게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때 그 말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 거예요. 막연한 기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닌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답을 얻고 응답을 구하고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믿음이 전달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동안에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늘 증거하기에 익숙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하신 증거를 따라 차례로 설명하며 권면하며 설득하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 가정에서 자손들에게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그렇게 잘 목회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넋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